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좋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두 줄만 배경을 말씀드리고 읽도록 하죠. 오늘 말씀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성전 재건을 할 때 이 성전 재건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주변 대적들의 방해도 많았고 재정 부족이 심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시절, 그때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를 마치리라 하셨으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네.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폭염의 연속이 언젠가는 시원해지겠죠. 날씨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온도는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마음의 온도는 어떠신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고, 또 가정을 열심히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런데 꼭 끝나지 않을 폭염처럼 무력감 혹은 한숨을 또 쉬면서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그것들은 참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것들이 괴롭힙니다. 위협하죠. 그리고 너무나 거대한 산처럼 앞을 막아서서 탄식도 하게 되고 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든지 악한 영이라든지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정죄를 심어줘요. 네 기도가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막 스스로를 질책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신광야, 그 뜨거운 광야를 기억하시는지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발 디딜 틈도 없고 그늘 하나 없던 그런 삭막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루가 아니죠. 잠시라도 스스로는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그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것밖에 못 견디니? 이렇게 하신 적도 없고, 왜 스스로 물을 찾아내지 못하니? 이러신 적도 없습니다. 대신 뜨거운 떼약볕을 가려주시는 거대한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이 차가운 날씨를 온기를 더해 주시고, 아침마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흙이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메마르고 정말 불볕더위 같은 그런 인생의 광야를 헤쳐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 안의 정죄, 내 안의 억울함, 수치심,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쉼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태산은 실제합니다. 하나님도 실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삶에는 거대한 장벽과 고난이 찾아오죠. 성경은 성도의 삶의 시련이라든지 고난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늘 드러내시고 분명히 밝히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아주 거룩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포로 시절 때에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것,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언제? 우리 코로나 때처럼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늘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의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모함하고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고 주위에서 막 시큰둥하고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재정도 턱없이 부족하고 백성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성들은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 스룹바벨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6개월도 아니고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추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주변의 위협들은 사라지지 않고 재정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완전히 겪게 하시죠. 완전히 무능의 자리로 우리를 그냥 몰아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그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올까요? 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넘길 수 있나요? 들어오고 있어요. 네. 고린도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여행했던, 그래서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이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게 뭐냐면 살 소망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가? 의심도 들고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9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히 무능의 자리까지, 무능력의 자리까지 완전히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해봐. 안 돼요. 해봐. 안 돼요. 저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몰리게 되면 부르짖습니다. 완전히 몰리게 되면. 시편 107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2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내 지혜, 내 힘이 완전히 비틀거리고 혼돈에 빠질 때, 그때 비로소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완악하죠. 참 사람의 고집이 정말 너무 셉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정직하게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서야 부르짖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선 그 성전 앞에서 이제 어떤 힘도 어떤 지혜도 계획도 안 들어먹는 그 시점에 이제는 완전히 낙심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우리들이 가끔 겪는 것처럼 힘이 떨어졌습니다. 낙심했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랬던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스룹바벨아, 군사를 더 모으렴, 더 밤을 새워서 노력하렴. 어딘가 구멍이 있을 거야. 그 구멍을 한번 잘 찾아보렴. 어디선가 갑자기 뭔가 새어나올 수도 있어. 잘 찾으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힘을, 그나마 있었던 모든 힘을 완전히 빼버리시는 선언을 하시죠.
그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힘의 원어를 보게 되니까 힘의 원어는 집단적인 어떤 군사력을 말하더라고요. 집단적인 어떤 군사력, 조직력, 시스템, 힘, 사람들의 숫자들, 이런 거를 말해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혜,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재능을 뜻합니다. 즉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조직력, 네가 생각하는 군사력, 시스템,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모임, 네가 갖고 있는 특출함, 네가 갖고 있는 수단, 네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사건은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예로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 대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치러 나가는 기드온에게 처음 모였던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몇 명으로? 단지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기드온이 줄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줄이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줄어들 때마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안 되는데, 이 숫자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숫자로 그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이기지? 계속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줄이시죠.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의 군사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요새 다윈 영화도 있지만 어쩌면 굉장히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의 대결. 3만 2천 명이 뭔가 특별한 어떤 전술을 갖거나 재능이 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기가 있다면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 와, 굉장하다. 그것도 사실 굉장하죠. 어떻게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어요? 굉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봄직하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300명은 뭐예요? 300명이 뭡니까? 300명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그 가능성 자체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십니다. 완전히 배제시키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디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기드온의 생각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긴 그랬던 겁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처럼.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용기를 얻고 나팔을 뿌 불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 작은 자 앞에 3만 2천 명의 군사가 순식간에 모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불려왔을 때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겁니다. 32,000명이면 뭔가 좀 해볼 수는 있겠는데 뭔가 특별한 계획만 있으면 괜찮겠어. 처음 상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면 기도는 완전히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힘을 완전히 빼십니다. 남김없이 어떠한 사람의 힘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리고 율법 그리고 종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많아. 너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계속 얘기해 주죠. 네가 노력하면 성취해서 인정받고 얻을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획득할 수 있어.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믿으시나요? 복음을 믿으시나요?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렴.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을 의지하렴.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언제 시작되냐면 내 힘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내가 바라볼 때 그곳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일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 일평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평생을 다 뒤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을 언제 얻었습니까? 내 의로움, 내 힘, 내 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성취하신 일, 그분의 승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것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교회 좀 안다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안다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상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좀 할 수 있게 됐군. 내가 좀 경력이 많아. 내가 좀 경험이 많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 나에게는 이런 경험치가 쌓였어. 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게 되었어. 나는 교회 생활도 이만큼 경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도 계시지만 나는 내 힘으로 좀 해볼게요. 얼마나 고집을 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깊이 쑥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다시 무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일까요? 버림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 구원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스룹바벨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있고, 이제 보혈은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의 역사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배 전에 요즘 기독교의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유튜브로 조금 보았습니다. 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를 사고 팔고 하는 일들, 교회를 팔았는데 이단이 산 일들, 이런 일들을 조금 보았어요. 근데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보면서 쭉 보게 됩니다. 하나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완전히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힘을 완전히 떨어뜨리시는 것은 16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이었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굉장한 방법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힘 역시 내 의지로, 내 혈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훨씬 낫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스가랴서에서 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있었던 그 태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16년 동안 스룹바벨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 태산이 한순간에 평지가 된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그 산을 넘으려고 하면은 피곤합니다. 내가 그 산을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면은 절망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산 자체가 평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뭐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지로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마치 그 산이 없었던 것처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오늘의 다림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창한 공로라든지 거창한 수고가 아닙니다. 오늘 내 손에 들린 작은 다림줄을 내려놓지 않는 것, 꼭 붙잡는 겁니다. 다림줄이 뭘까요? 다림줄이 뭐냐면 건물 지을 때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벽이나 기둥이 기울지 않도록 바르고 곧게 서 있는지 확인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게 다림줄이에요. 추 같은 거 무거운 거 놓고서는 실 하나 쭉 매달고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뭔가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요새는 뭐 레이저로 다 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 이 다림줄을 씁니다. 지금도. 요 줄 하나 놓는다고 이 줄 하나가 건축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 되죠.
올바로 쭉 설 수 있도록 이 다림줄은 굉장한 역할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다림줄 하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 한 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순간 한순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작은 순종, 우리에게 기대하신 아주 작은 순종,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한 절 한 절, 1분 기도, 10분 기도, 15분 기도, 새벽에 나와서 하는 그 작은 기도, 그 하나하나의 작은 순종이 다림줄이 되어서 그 내가 다림줄을 놓지 않을 때 기초가 쌓이고 건물이 올라가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작은 순종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즘 가끔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매일 우리를 속삭입니다.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니? 1분 기도, 15분 기도, 하루의 그 작은 기도, 졸면서 하는 기도, 졸면서 하는 찬양, 졸면서 하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니?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 기도하려고 교회 나왔니? 속삭입니다. 그 기도하려고 이 땡볕에 뭐하니? 이 예배를 뭐하러 드리니?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그리고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자기가 속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속고 사는 줄 모릅니다. 당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선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작은 순종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냐? 작은 일의 순종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너냐? 사람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의 다림줄 하나 내려놓는 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무슨 말이냐면 일곱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눈, 성령님의 완전한 시선이 말. 하나님의 그 눈이 그 작은 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의역함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의역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 이 보잘것없는 작은 시작을 비웃느냐? 스룹바벨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손에 줄을 든 것만 보고도 온 세상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들린 다림줄을 보시는 겁니다. 작은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순종의 핵심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 오늘 읽는 말씀 한 절, 내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 내 눈에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눈에는 그 작은 기도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겠죠.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들이 정말 하찮게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신앙과 믿음과 순종을 일곱 눈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눈으로 막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작은 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은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런 태산과 같은 것들을 향해 선포하세요.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전의 시작도 은혜였고 성전의 완성도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달인줄 같은 그 순종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머릿돌이 놓이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태산을 넘어가는 그런 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인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끊이지 않아도 거룩한 안식이 있게 됩니다. 거룩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거룩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약한 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역사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자꾸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이 작은 기도의 다림줄을 통해서, 그 작은 다림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머릿돌을 놓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선포하는 영광의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